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고, 특히 또 절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오늘 우리가 본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 꼴굴레트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오늘 이 본문도 3년 전에 사순절에 관하여, 사순절은 귀신이 만들어낸 거짓 절기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레미야에 보면은 또 에스겔에 보면은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며 담무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40일 동안 울는 애곡의 기간, 그것을 배워서 사순절이라고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귀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사순절에 그 40일 동안의 애곡의 기간이 있으니 이거는 니므롯의 죽음과 그 니므롯의 아들 곧 아버지가 환생하였다는 사상, 이 종교 이론에 따라서 그 아들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회복하고 진짜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게 바로 사순절이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뭐 미디어 금식이니 무슨 금식이니 해가면서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경건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 40일 동안 약간의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1년치 경건을 다 산 것처럼 바리새인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사순절을 써먹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나 그것이 과연 무죄인가? 알지 못하고 저질렀으나 분명히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3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는데요, 그때는 사순절이 우리의 무지를 변명으로 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의 설교의 초점이고 주제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침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났으며 얼굴은 멍이 들었고 피가 흐릅니다.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가시가 머리뼈를 긁고 내려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지쳤던지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의 나이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나이든 사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못 졌다는 것은 몸이 극도로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탈진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새벽에 봤더니 눈을 마주치자 피하고 나가서 울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 몇 명 십자가 앞에 저기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통곡을 하며 우는지 차마 자식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는 저 멀찍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옷이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네가 메시아이거든 우리를 함께 구원해보지 그러냐 하면서 소리치고,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이세사 터놓습니다. 왜? 곧 있으면 죽을 거냐, 살아있는 동안에 들으라고 입에 담지 못할 더럽고 추악한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십자가에서는 숨쉬기조차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못이 박혀 있으면 온몸이 바람만 살짝 불어도 불이 붙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몸이 뜨겁고 뼈 마디와 온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여러분 손은 근육보다 신경이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손이나 발은 이렇게 처져 있어서 숨을 한번 쉴 것 같으면 겨우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치켜 세운 다음에 숨을 한번 쉬고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요? 우리가 윤리 훈련만 좀 잘하면, 수양을 좀 잘하면
누가 나에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지요? 혹시 이 중에 그거 선고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와 같이 누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반대편까지 돌려내면서 내 인격의 다른 면이든 내 삶의 다른 국면이든 돌려내면서 또 침뱉어보고 또 뺨을 때려도 좋다고 그렇게 내보인 적 있습니까? 평생에 설교 들으면서 대단치 않게 보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사하고 누가 욕 한마디만 해도 나는 내 자신의 방어막을 세우느라 바쁘지 한 번이라도 더 욕을 하러 돌려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원수들 앞에서 본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핍박자와 조롱자들 앞에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고백이 첫 번째 나왔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역시 부르셔서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기도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달리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욕한 사람을 꾸짖어 하는 말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원에 있으리라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몸에 힘을 줘야 되고 겨우겨우 호흡하는 그 몸에 한번 이렇게 다리를 버티고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어내야 돼. 그때 한마디씩 내뱉은 말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숨을 내쉬면서 이 한편의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남아있다고 우리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내 복음에는 이 7마디가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7마디 중에 누가 같이 치밀하게 연구하고 미루어 살핀 자가 왜 이 2마디만 기록이 났을까요? 7마디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2마디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상에서 실제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문둥이를 고쳐준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요 강도요 반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혹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할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광야를 쫓아가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이런 사람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검찰청에서 만난 검사가 무섭지 깜빵에서 같이 만난 검사가 무섭겠습니까? 전혀 안 무섭죠. 내 밑에 들어오면 내 쫄따구죠. 그죠? 뒤제 두드러 패버립니다. 네가 검사일 때 우리 힘들겠지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 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니까는요. 잡아놓은 생선 창자 다 빼놓고 꼬쟁이에 꽂아가지고
햇빛에 말리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죽어 말라 죽어가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처지에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가 없었는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죄인은 이 목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똑같이 한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두 죄인이 같이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부장과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놓고 나서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딴짓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이들은 이 죄수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사형을 집행하는데 담당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본 다음에 한 말이, 이는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형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형틀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같이 사형을 당한 죄수고 또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형 집행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처지와 형편은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똑같았고요. 말하자면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들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7가지 말씀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각자의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말씀이 한 궤로 연결돼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실제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다는 단순히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7가지 말씀은 전부 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모여 있어요. 그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한편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것은 진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날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자들 통해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이 2마디를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을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박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박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메시아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못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박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9절에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하는 죄를 과실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에 박혔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주님,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못 받을 죄가 아니라 큰 죄이긴 하나 알지 못하여 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못 박은 군인들 몇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하는 말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키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멍청한 대답입니까? 안 해도 될 소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던지 오병이에 떡을 먹고 물고기를 뜯어먹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얼마나 멍청하고 눈이 가렸던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감당하리이다. 이 어리석음을 누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로마인들이 가르쳐줄까요? 랍비들이 가르쳐줄까요? 이 세상의 철학자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가르쳐줄까요?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죽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죽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못을 직접 박은 로마인도 누구를 죽인지 알지 못하였고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들도 누구를 죽인지 알지 못하였고 빌라도 총독도 누구를 죽이라고 내준지 알지 못하였고 소리 지르면서 높은 사람들의 말에 무엇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딸려가서 예수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무지한 백성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회개했다고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무죄한 자를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가슴을 치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매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현장에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한편에 강도하고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강조한 게 한편에 강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할 때 저들의 이 강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저들은 누구냐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뒷부분을 들으니까 앞부분만 봤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못 박은 사람은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엄청난 죄가 얼마나 큰 죄값을 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할꼬 유대인들의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이는 지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우리 소망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저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 예수님의 못 박힘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요구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기를 바랐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왜 용서를 해줘야 되냐,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냐면 하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알지 못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지 보세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회개는 엉뚱한 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곳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직접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 나를 진짜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듣는 자가 진짜로 이 기도를, 즉 예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진 않아도 내가 강도짓한 것이 예수님을 못 박게 했구나. 내가 수악한 말을 입에 담고 산 것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것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원하였던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기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러 한 적도 없고, 또 자기들이 다른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혹 억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대신 죽어준 것도 아니고 니나 나나 매한가지로 똑같이 죽고 있다고요. 나는 말고도 내 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심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야 지금 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죽어줬다 하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지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뭐 이 사람에게 구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용서를 빌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못 박으러 요구했던 자도 아닌, 그리고 나는 나 딴에 지금 최악의 형벌로 내 죄를 직접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지금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됩니까?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밥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내 돈 주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도 자기 돈 주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밥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십자가의 형벌은 내 몇 대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내 강도, 죄수 중에 죄인의 수괴에 내가 직접 내 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이 순간 누가 와가지고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슨 형벌을 대신 받아준다 이런 말해도 웃어버릴 상황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단 말이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 상관도 없어요. 나는 저 편하게 있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막 조롱하고 목마르다고 물 마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옆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내가 내 죄값을 치른 줄 알았던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지금 같이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 기도와 상관없고 내 죄를 지금 내가 지고 죽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예수가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죽는다니요. 니나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서 말라 죽는데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고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고 이게 사람의 설득으로 이게 동의가 되는 문제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세상에 이거는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자기의 죄를 골수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죄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깨달음만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대충 부르는 찬송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여쭙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혀야 될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보시라고요.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못 박으러 한 적이 없어요. 아까 금방 같이 못 박였는 그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보라고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의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투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적으로 못을 박지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산 이 무관한 인생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못을 박으라고 직접적으로 외치는 죄와 아무 차이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술 마신 것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음행한 것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알면서도 돈을 사랑한 것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아무렇게 1년 내내 성경 한 권도 보지 않냐고 먼지싸게 성경을 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말 예수를 알지 못한 죄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서 입을 삐쭉삐쭉 웃어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죄요. 헌금을 하면서 일푼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쪼개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할까 이것을 어떻게 아껴볼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될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개독교니 먼교니 이러면서 목사니 하면서 성경의 모든 말은 편집이 됐으며 후대에 사람이 짜깁기 했으며 신화와 전설이 들어가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종교의 이야기며 역사이며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원인이 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쯤 교회를 빠져볼까나 한 번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놀러 한번 가볼까나 한 번쯤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인데 부담되는 말씀인데 듣기 좋은 말씀 유머러스한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볼까나 이것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대속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짓는 죄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 외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모든 것이 실상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똑같은 진배 없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 또한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고 상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에 나는 뭐라고 토를 단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기는 뭘 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한편의 죄인은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간 모든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잘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이 그렇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한가 보세요. 무지함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정말 사람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말을 쫓아오느라고 바쁘겠지만 고요히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한번 쫙 둘러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핵무기를 만들어내며 법을 만들어내며 교육 이론을 만들어내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한낱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을 만들어 찍어내며 술집을 세우며 도움이라고 모집을 하며 몸을 팔며 자기들의 정의관념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워보겠다고 고발하며 욕하며 비난하며 모든 이 땅의 이 어지러운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된 일들이에요. 아이를 게임한다고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부모를 버려놓고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지 않나. 교회를 다니고 오지만은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으며 교회 와서 한번 도장 찍고 가는 것 외에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일절 찾아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교회의 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목사들도 사람에게 인기에 영합하여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유머러스한 재밌는 것들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퍼내며 설교 초반 5분에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판에는 반드시 눈물을 쐬어 눈물 코드를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꽂아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며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여 저지른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똥입니다. 바람에 불면 날려 없어질 헛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중심을 바쳐서 한번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며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 한번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그렇게 광적으로 기도를 하냐, 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고 조롱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뽐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본인이 땀 흘려 그렇게 헌신을 하시든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떤 행실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돌이켜 보지도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는 어쨌고 성경은 뭐고 내가 보기에 교회는 어째되고 기독교란 뭐고 이런 헛소리나 늘여놓고 말이죠.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나 자신의 일주일 생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땅을 진짜 아파한다면 여러분 세상 한번 둘러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마저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이게 글로 배운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하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진짜 주님을 알아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매사가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매사가 죄요,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고 서로 원망과 시비와 불평만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내 판단 요소 중에 판단의 기준에서 하나에 빠지기 때문에 내 보기에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 보기에는 내가 바른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옳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실제로 성경에 말한 열매라는 것은 내 삶에 이만큼의 돌 모아가면 열매마저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무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에 우리가 싸며 있는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는 결국에요, 학교 시험 100점을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니까요. 자기 딴에는 무관했어요. 나는 예수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알지 못함, 예수님을 알지 못함의 모든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냐,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지만 납빈 정도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중보자인 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율법의 전문가 정도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이 랍빈지도 모르고 율법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나사렛 예수를 알았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이방의 로마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때 살았던 사람들,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라 매 한 가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지역에서 어느 시대에 무엇을 배우며 무슨 환경 속에 살았던지 간에 결국에 최종 결론을 말하면 그 모든 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 무지는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십자가 항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역시 또한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이 앞에 직접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걸 보십시오.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란 정말 의인과 선인의 감동적인 말과 행위로 그 순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완악하며 강팍함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자리에서 감동하며 집행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하겠죠.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려고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찔러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사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저 개인적으로 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할 바가 아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찌르시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실 것을 나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내 한순간의 생각에 치우침마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제 말이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진짜 묵상이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오히려 생각의 속도를 좀 늦추어서 천천히 곱씹어 봐야 돼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성도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혼자 기도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막 짓눌려지는데요. 내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바위가 돼서 내 심장을 눌러서 짓눌러서 심장에서 막 피가 말이죠, 막 진리에서 새어 나오는 것처럼 가슴이 눌려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주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저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나온 사람 앞에 예배 안 나오지만은 자기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씀을 지금 읽었는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각자의 심령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사랑의 바위대로 내 심장을 막 이렇게 봉숭아 물린듯이 짓이겨 버리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아픈데,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으며 그래 그런 뜻인지 나는 이해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피눈물을. 내 새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지금 예배를 못하고 내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 알지 못해서 귀신의 상을 거절을 하고 있으면 내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일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유행과 쾌락을 쫓고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 해도 대충 앉아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는 이 알지 못함, 이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만 세우면 다 교인 줄 아는 이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학교만 졸업하면 지가 저기에 전문가로 된 것처럼 사람 앞에 악이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때 어떻게 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싹을 다 마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 정말로 알지 못하. 예수님을 왜 이렇게 모르냐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며 기도하라 해도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지.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 내가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처량한 신앙입니다. 한 번의 기도 시간이 귀찮고 힘들고 괴로워서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서비스라고 목사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래 앉아가지고 견뎌주고 판단과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니 죄송하고 이 한 시간이라도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한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감지덕지에서 이 시간에 앉아있어야 된다. 기도 시간이 길다. 앞에서 기도하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기냐. 이런 온갖 잡동사니를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배자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예배자로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가르치긴 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기도응답은 엉뚱한 데서 왔다고요. 이 엉뚱한 데서 온 말의 이 사건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모독했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생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서라 똑같은 죄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로 만드는 온갖 잡동사니 이야기들과 이론들이 많으니까 그거 좀 몇 번 듣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줄 알고, 자기 인생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죽음 후에 1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1초 후에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오만 잡소리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한 자를 못 부르는 나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도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봐도, 한 구절을 보면 마음에 은혜가 되죠. 어쩔 줄을 모르고 주님 앞에 좋아서 웃고, 내 자신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수해서 울고 웃음과 웃음이 교차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뭔 차이가 있는가? 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신부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며 순결한 신부를 원한다 그랬고, 나를 위하여 헌신되고 충성된 군사를 원한다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는 경주자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중에 자기 삶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 중에 주님을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표나 즉 성경이나 한 권 옆에 끼고 다니면서 십자가나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주님 위하여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아는 것 같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사람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한 베드로나 뭐가 다르냐고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까요? 그 제자가 더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돌이켜 보시니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생각났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이 통곡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야. 내 말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얘기 아니야. 나는 그냥 모른다고 한 거야.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와 같이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긍휼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속히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그리스도와 선생이 되셨다 했으니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기도말을 우리도 같이 한번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